히랍 신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재미있는 책이죠. 그 내용 중에 바다의 요정 사이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원들이 태평양을 건너가다가 어느 지점에 도착을 하면요, 그때부터 사람들의 혼을 쏙 빼놓는 감미롭고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그 노랫소리를 듣다 보면 완전히 정신이 쑥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노랫소리가 어디에서 들리는가, 자신도 모르게 노랫소리를 향하여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주변이 바다이죠. 그래서 선원들이 바다에 빠져 죽고 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선은 파선당하는 거죠. 어느 날 똑같은 장소를 지나가야 했던 오디세이도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이 바다를 통과해낼 수 있을까? 그는 노랫소리가 들릴 때, 그래서 한 가지 지혜를 강구했는데요, 노랫소리가 들릴 때 자신을 배의 그 기둥, 돛을 매다는 그 큰 기둥에 절대 스스로 풀고 나오지 못하도록, 풀리지 않도록 꽉 묶어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가 완전히 묶여 있게 되었죠. 그로 인해서 그는 바다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유혹을 이겨내고 무사히 건너갈 수 있었죠. 그 배의 선장이 바다에 빠지지 않고 살아있게 되니 그 배는 희생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무사히 건너서 목표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 바다, 이 광량한 바다가 우리 세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그 바다에 항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바다에 항해를 하는데 세상에서 우리에게 들리는 소리들은 어떠한 소리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쏙 빼놓는 감미로운 소리들, 유혹하는 소리들,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소리들이 참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혼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자녀들이 지금 심각한 중독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들려지는 사건, 사고의 이야기들이 갈수록 나이들이 어려가고 정말 우리 아이들이 이런 일까지 할까라는 의구심이 들기조차 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고민이 늘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그 유혹의 소리에 이끌려 그 소리가 사망으로 이끄는지도 모르고 달려가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렇지만 겨우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야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다가왔습니다. 약속과 기회의 땅 가나안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큰 숙제가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 땅을 수백 년 동안 차지하고 있던 이방 민족들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 땅은요, 그냥 비어 있어가지고 들어가서 차지하기만 되는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사느냐 죽느냐 생명을 건 싸움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희생과 대가를 치루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때 마지막 모세가 그 자녀 세대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 전한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그들에게 전한 말은 너희가 이렇게 해야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 그런 전쟁의 필승 전략이나 전술, 또 너희 용기를 가져라, 너희 힘을 내라, 이런 격려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한 가지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출발, 새로운 축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분명히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할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모세의 마음속에는요, 떠나지 않는 깊은 고민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을 차지하느냐 아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자녀의 세대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 땅에서 살아가다가 가나안의 그 현혹되고 그 문화의 유혹을 받아서 그 소리에 이끌려서 다시 죄와 사망의 길로 걷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였던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떠나버리고 풍요의 신들을 쫓아가는
그런 삶이 될까봐 염려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오디세이가 그 유혹의 바다를 건너가기 위해서 너희도 그 바다를 항해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말씀을 지금 간곡하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첫 번째 원리를 우리는 지난주일 나눴습니다. 지난주일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또 듣고 잘 들어야 될까요? 저는 듣는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세 가지의 태도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말씀을 불청하지 아니하고 집중하여 경청하여 청종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까? 그것은 분명한 결론이 있기 때문이죠. 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너희가 그 땅을 싸워서 이겨라, 차지해라, 용기를 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것은 에덴의 그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당연히 번성할 것이다, 당연히 잘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는 말씀을 듣고 살아내야 된다. 듣는 자에게 복이 임한다.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 2000년 전이나 영원 태초 전부터 오늘까지도 영원하고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5장 2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주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것을 마음에 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모든 말씀을 지켜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손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죠.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디세이가 기둥에 자기 몸을 단단히 묶어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들리는 세상의 소리에 이끌리지 않고 말씀의 소리를 듣고 따라갈 수 있도록 말씀의 기둥에 내 자신을 단단히 묶어내야 됩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풀지 못하도록, 아니 내가 그 소리에 현혹돼서 나도 모른 채 그 사망의 길로 쫓아가지 않도록 말씀에 붙들려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더불어 우리는 또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의 기둥을 의지했다라고 한다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후손들,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우리 믿음의 후배들, 우리가 선생님이든지 교사이든지 부모이든지 영적 어른이든지 이 시대를 바라보며 영적으로 타락으로 급속하게 달려가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 자녀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그들도 그 유혹의 바다에 미혹함의 소리에 빠져서 죽지 않도록 말씀의 기둥에 묶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누가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미혹에 빠지지 않는지, 어떻게 해야 그 유혹의 바다를 건너갈 수 있는지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기둥에 단단히 묶어주는 그런 영적 어른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기둥에 단단히 묶는 것을 두 번째, 부르짖으니 가르치라, 이런 말씀의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이 세상 풍파 속에서 좌초하지 않고 이탈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내고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는 부지런히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할까요? 늘 세상은 세상 지식을 부지런히 가르칩니다. 열심히 가르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알아내어서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찾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 원리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우리 자신보다 더 중요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자신보다 뭐가 더 중요하게 가르쳐야 된다고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그 내용이 나옵니다.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부지런히 가르쳐야 될 내용이 여기 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일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밖에 없다. 세상의 풍요의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 세상의 지식을 쫓아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지금도 이스라엘, 즉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네 가지의 핵심을 가르칩니다. 그것은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셋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넷째, 역사를 기억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전부터 나라를 잃고 온 세상에 흩어져 방황하는 백성이 된 것은 우리도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 민족이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핍박과 정말 멸시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600만이 넘는 그런 유대 민족들이 몰살을 당했습니다. 참혹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전 세계가 건들지 못하는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함부로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죠. 여러분, 전 세계의 경제, 정치, 문화를 지금 누가 주도하고 있습니까? 미국이 아닙니다. 강대국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미국의 모든 경제와 화폐를 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늘 우리도 그런 나라를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우리나라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 늘 전쟁의 피해를 당했고, 늘 침략을 당했고, 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는 늘 그렇게 꿈꿔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여러분, 마음에 새기라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to be upon your heart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어디에 두라고요? 마음 위에 두라. 그것이 새긴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마음 위에 두라고 했을까요? 성경은요, 이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마음이란 우리 존재 자체입니다. 이 마음에 왜 생명이 있을까요? 마음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마음을 잃어버리면 존재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인생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죽어가는 겁니다. 포기하고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마음을 잃지 않는다. 이 마음을 잃지 않는 성도들의 존재 양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보다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건데, 그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내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새긴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내 마음 위에 있어서 그 마음을 살피고 지키고 다스린다라는 겁니다. 내가 마음 위에 말씀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조명하고 주님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조명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라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대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말씀을 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의 말씀이 다스림을 받는 것, 여러분의 말씀이 조명을 받고 이끄심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솔직히 대답해 보면 어떻습니까? 늘 어렵죠. 그러니까 주일마다 와서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늘 회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어려운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말씀을 내 마음 위에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늘 내 마음 아래에 있기 때문이죠. 내 마음이 먼저야. 네가 중요해. 나는 괜찮아. 네만 잘 살아도 돼.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교육을 받아가지고 정말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해요. 심지어 부모도 생각하지 않는 자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쉽지 않는 일입니다. 말씀은 내가 이해되는 부분보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말씀에는요, 내 생각에 동의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대답은 하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동의하지 않고 살아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결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 위에, 내 전제 위에 말씀을 두고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조명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세상에 미혹되는 소리에 이끌려가지 않도록, 나도 모른 채 그렇게 그 길을 쫓아가지 않도록 내 마음 위에 말씀을 두겠습니다. 이런 결심의 기도가 우리 안에 다시 새롭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말씀을 마음 위에 두는 것은 어떤 일일까라고 고민하다 보니 하나님을 만난 9명의 아이들이라는 책의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9명의 아이들, 즉 청소년 시절 정말 방황하던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알게 되면서 말씀에 붙들려 인생의 질서가 바로잡힌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9명 중에서도 한 명이 대단했던 학생이 있는데요, 그 학생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교내 최고의 문제아였습니다. 이 학생이 얼마나 문제였는지 담임 선생님조차 포기하고 본인이 학생이 학교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학교를 떠날 정도였다고 합니다. 조금만 마음이 안 들면 무턱대고 싸우고 상대방이 항복할 때까지 위협을 가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우리 청년들도 좋아하는 온라인 게임이 뭔지 아세요? 요즘 가장 많이 하는 거 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안 게임에 정식 게임이 돼서 금메달을 땄잖아요. 모르세요? 네, 아셔야 돼요. 그 롤이라는 게임에 빠져가지고요, 공부라고는 아예 담을 쌓고 살았던 학생입니다. 생활기록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규칙을 지키지 않고 왜 지켜야 하는지도 모름, 공동체 생활의 부적합함, 분노를 조절할 수 없는 장애의 수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해요. 그 생활기록부를 보는 선생님과 사람들마다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야, 얘는 그냥 포기한 인생이야. 얘 건들지 마. 얘 건들면 시끄러우니까 그냥 놔둬. 지 맘대로 살도록 놔둬. 이런 학생 아니었을까요? 집에서도 누나와 싸울 때면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 던지기가 일쑤였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가전제품 유리창 문도 남아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학생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포기하고 물러나야 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 학생을 올바르게 살도록 지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학생이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학생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게임을 하고 친구들과 못된 짓을 할 때 행복했는데 이제는 예배할 때, 찬양할 때, 말씀을 배울 때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학생이 그 책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짧게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던 제 안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답하고 싶다는 마음이 넘쳐났고 힘들 때마다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품이 너무나도 따뜻하고 감사했습니다. 늘 혼란스러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던 내가 주님을 알고 모든 것이 안정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교육부 교육전도사 교육목사의 시절을 지내왔는데요. 여러분도 예전에 이런 간증들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아니, 오늘 앉아있는 성도님들 중에 이 정도 수준은 아닌데 나도 사춘기의 그런 청소년 시절 주님을 만나고 이마만큼 좋은 어른이 됐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과거의 추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고백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마음 위에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마음 위에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여기서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말을 하는 거는요, 날카롭게 다듬어라, 예리하게 만들라라고 말하는 뜻입니다. 무엇을 날카롭게, 어떻게 예리하게 만들라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만들어야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곰곰이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자녀들에게, 지금 우리 부모님들 많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많잖아요.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셨습니까? 여러분 평소 집에 함께 있을 때, 밥을 먹을 때 우리는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이야기했죠. 함께 외출했을 때 밤낮으로 어떤 이야기를 가르쳤습니까? 이제 가나안에 들어왔으니까 너 이제 그곳에서 성공하려면 그 사람들처럼 생각해야 돼. 그 사람들처럼 살아야 돼. 그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며 그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성공이야. 아니, 그 사람보다 더 잘해야 돼 라고만 이렇게 우리는 늘 말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정말 네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왔다면 그곳에서는 너의 성공이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이, 너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검으로 날카롭고 예리하게 단련되고 만들어내는 것이 너의 목표가 돼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디를 가든지 뚫고 나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미 사회에 진출해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견고하게 세워진 성이 있습니다. 굳게 닫혀진 성문을 어떻게든지 열고 뚫고 들어가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들어갔다고 해서 끝이 아니죠. 그곳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타락한 문화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속의 가치관들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들이 말씀으로 날카롭고 예리하게 다듬어 있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하겠죠. 나름 노력해 볼 겁니다. 나름 정직하고 성실하게 나도 스스로 잘 살아보겠다고 큰 소리 칠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내 자신이 동화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어느 순간 부러졌든지 타협하고 적당하게 살아가든지 할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말하죠.
그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니? 다 똑같이 그렇게 살아. 너만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거 아니야. 그냥 쉽게 살아. 여러분, 구세군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는 그리스도인 부모들에게 간곡하게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빨리 손을 쓰십시오. 마귀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죄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가르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잃어버렸다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7절 마지막에 강론하라고 명령합니다. 강론하라는 것은 반복해서 가르치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설교하듯이 잔소리하듯이 반복해서 말한들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세상 잔소리뿐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멈추고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으로부터 내 마음을 조명받고 다스림을 받아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더 흘러나오게 한다면, 반복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가르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따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우리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온전하게 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이것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위에 말씀을 두십시다. 말씀의 조명을 받으십시다.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십시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임을 잊지 말고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함께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8절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아멘. 세 가지의 가르침이 나오죠.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행동 지침이 되게 하라라는 뜻이고요.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 미간, 내 생각을 말씀에 순종시키게 하라. 또 세 번째,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의 말씀을 기록하라. 이것은 집 문을 출입하는 때마다 말씀을 붙여두고 볼 수 있게 만들어라. 일상 속에서 삶의 원리로 스며들게 만들라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구약의 율법대로 명령대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씩 이마에요, 말씀이 든 작은 상자를 이렇게 착용합니다. 그리고 손목에 말씀의 끈을 감습니다. 그 끈을 감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요, 출애굽기 13장 16절의 말씀을 이렇게 읽습니다. 이것은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할지니라. 아멘. 말씀 상자를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감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네 인생 네가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인생이다. 그래서 이 장신구를 하루에 3번씩 아침, 낮, 저녁으로 밤낮으로 착용하면서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게 합니다. 그리고 머리의 모든 생각과 손으로 행해지는 모든 행동이 말씀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머리의 생각, 내 손의 행동의 모든 기준이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바깥 문기둥, 출입문, 그 문기둥에 붙이라겠죠. 이것이 매주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신방이 가면 집 문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여기는
한성교회를 다니는 교인입니다. 교패가 붙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그 교패 같은 상징이 메주자입니다. 그 메주자를 모든 집 출입문 옆에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출입할 때요, 이 메주자에 손을 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가정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어떤 아내가 그래서 이 말씀대로 자기 남편이 출근할 때마다 등에다가 십자가를 그어놓고 딱 때리면서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늘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요즘 이슈가 되는 박위 형제 있잖아요. 송지희라는 가수와 지금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박위라는 청년이 인생의 가장 큰 어려운 시기를 겪고 다시 세상으로 나갈 때, 휠체어를 타고 세상으로 나갈 때 어머니가 늘 등에 손을 얹고 인사를 한답니다. 성령님이 오늘도 너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말씀의 영향력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사고의 다스림을 받고 내 자녀들이 내 가치관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가치관의 영향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출입하는 모든 자녀들과 자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에 따라서 여호수아가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신명기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격려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년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맞이합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효도하라.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런데요, 요즘 1인 가구가 40%입니다. 그래서 5월 달에는 교회를 오기 싫은 달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5월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으로 회복되고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어른 여러분, 믿음의 어르신들, 믿음의 부모님들, 믿음의 선배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마음과 정신과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둥에 먼저 붙들어 매십시오. 그리고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언젠가는 그때도 오지 않을 겁니다. 언젠가는 내 품을 떠나 내가 아무리 가르치려고 해도 가르치지 못할 때가 올 겁니다. 그러나 저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바랍니다. 우리 지난 교사 세미나 할 때 우리는 세상은 혈연으로 가족이 맺어져 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된 가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 믿음의 세대들에게 우리는 다시 한번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나의 자녀들인 것으로, 영적인 자녀로 우리가 입양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절대적인 가치와 삶의 지침으로 삼는 사람은 약속의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야.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이다라고 우리는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어른 세대에서 우리 자녀들 세대로 이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그 길이 온전히 전수되는 우리 모든 교회와 가정 되기를,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결심하며 함께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해 보실까요? 하나님, 한 주간 내 마음 위에 말씀을 두겠습니다.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하며 붙들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내 생명입니다. 말씀만이 길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믿음의 어른이 되겠다라고 결심하며 우리 기도함으로 나아가십시다. 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오를 보내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음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말씀을 부지런히 대하며 말씀의 기둥 앞에 매어 있겠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소리에 흔들리지 않도록, 그 유혹의 소리에 나도 모르게 따라가지 않도록 말씀을 붙들려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의 빛을 따라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어린 세대들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 기회를 주시옵소서. 때를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손들을 주시옵소서. 번성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안성의 모든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성의 모든 교회와 교육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말로만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모든 힘을, 마음을 다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이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세대를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가르쳐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사명을 우리 교회에 주셨습니다. 귀한 사명을 우리 교회에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의 말씀에, 그 말씀이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도록, 내 마음과 생각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